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어떤 위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것들을 잘 상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날씨를 관장하시고 이렇게 미세먼지와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주님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윤택한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 오는 와중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진리에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저를 주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을 오늘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 단위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회중들의 마음에 많은 도전과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잘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 설교를 이제 추후에 유튜브로 듣는 그런 시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이 설교 말씀이 또 그 시청자분들의 마음에도 많은 도전과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모두가 확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충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특권, 하나님의 양자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위대한 입양이 될 거예요. 예. 요새 이 세상은 갈수록 악이 극대화되어 가는지 도저히 양심으로 수용될 수 없는 충격적인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린 아기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며 공분을 일으키게 한 정인이 학대 및 살인 사건에 대해서 1심의 재판 결과가 나왔죠. 양모는 무기징역을, 양부는 5년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그 정인이를 상습 폭행, 학대를 했고요. 10월 13일에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사가 부실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14일에 이들의 미필적인 살인 행위가 인정돼서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온 국민들을 더욱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것은 그들의 엽기적인 학대만이 아니라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들이 마치 단란한 가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봤던 국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이들이 목사 집안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포항의 한 교회 전도사가 증언하기를 이 정인이 양부가 어릴 적부터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결과가 이런 건가요? 그 양부모는 그 목사 밑에서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결국 그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기독교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입양한 거네? 이 사람들은 입양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온갖 자격 없는 부모들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갖은 학대와 폭행을 당하여 숨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요. 입양해서 온 사람들이 그 입양아이를 우습게 하는 거죠. 만일 자기의 친자식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자기 핏덩어리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요,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가운데서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입양아를 잘 키운 양부모들은 훌륭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양부모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희생과 사랑으로 입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양부모들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아기만을 입양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으면 즉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골라서 택하는 분 아니에요. 누구든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즉시로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나이 제한, 성별, 환경의 차별이 없습니다. 심사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노인도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정인이 양부모들이나 그 목사가 이 진리를 알았다면요, 그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입양을 알았다면 결국 그런 짓은 안 하죠. 오히려 마귀 짓을 일삼아서 자신들이 마귀의 가족의 일원임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히 나오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은 자연인이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따로 입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말씀을 통해 영이 거듭나죠. 베드로서 1장 23절에 나온 대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지위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특권을 지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자됨이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을 아들로 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도 되고요. 동시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자됨을 가르칠 때는 단순히 그냥 아들로만 입적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의 권리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권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면 그걸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예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양자가 누릴 특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누구나 물로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곧 2번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나오죠. 여기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어디에도 세례나 침례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어머니 양수에 있는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태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 구절의 문맥을 무시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경우에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따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논리를 주장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한 구절과 오늘 본문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상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다 받아야 하나님 자녀고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사상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의 거룩한 생활과 구원을 연관짓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그 양들을 목자가 찾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자를 떠나서 곁길로 갔다고 해도 그 양은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 양이 이리로 탈바꿈 하진 않는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 교리예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가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주 빙자하여 자신의 비성경적인 발상, 언행들을 정당화시키는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성령께서 자신에게 방언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방언 못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성령께서 자신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교회를 크게 지으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중들에게 돈을 다 각출해서 걷어가지고 크게 지으라 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 직진 가야 되는데 우회전으로 가야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야 하나님 자녀고 그걸 안 따르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논리인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일치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령에 속임수일 수 있다고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듭난 성도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순간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갈급해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로 왔다 이거죠. 진리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니까 어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요. 또한 종국에는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만 인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양자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 거기 펴져 있죠?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지위를 얻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직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입양할 걸 예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까지 일치시키겠다고 예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왜 아들들이라 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성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 뭐예요? 다 서로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연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양자가 누릴 특권. 두 번째요.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까? 아니면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그분의 아들들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본 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그분의 백성이자 민족적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그게 나오죠. 유대인이라는 민족만이 하나님 아들의 칭호를 받았지만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거죠. 이게 우리의 원래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인생의 장밋빛 계획을 실현해도요. 그 사람의 생애는 전혀 소망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하면요. 우리 이방인이 본래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아바라는 말이 나오죠. 아바 아버지. 아바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불렀던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고. 이 용어는 사랑스럽게 여기는 가까운 관계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말을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위대한 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어때요?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역시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죠. 양자되는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친자와 양자는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요, 법적인 권리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양자로 입양하면 결코 다시 물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사실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애기가 귀엽다 해가지고 그냥 입양하면요, 자기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양자 또한 친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식이고 상속자입니다. 오히려 친자식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양자에게 유산 상속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게다가 친자식은 낳아서 얻은 자식인 반면 내가 선택하고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낳아진 거 아니에요, 친자식은. 하지만 양자는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선택해서 맞아들인 자녀죠. 그런 면에서 양자는 친자 이상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입양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기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애를 보고 양자라고 이렇게 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양자는 친부모를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요, 이 아이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 나는 양자야. 나의 부모님은 여러 아이들 중에서 나를 골라서 양자로 삼으셨어. 나를 놀려? 나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참으로 현명한 아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참 복된 사람들이죠. 입양아를 잔인하게 죽인 그 양부모들이나 그들을 가르친 목사보다 훨씬 낫죠, 저희가. 양자로 맞아들이기 위한 희생과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감히 주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온 우주의 그 어떤 만물과도 함부로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 거저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양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희생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 주님이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어때요? 주님이 오히려 더 희생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더 양자로 삼으시려고 다 계획하셨다고요. 이를 우리 이성으로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기도하셨습니다. 즉 이 말 뜻이 뭔가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뭐예요? 믿는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대충 사랑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신다든지요, 입양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죠.
또 우리가 밉다고 해서 우리를 학대하시나요? 그런 분도 아니시죠. 그분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입양한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라면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늘 그런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양자가 누릴 특권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 본문 16절 17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과 아들의 지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의무만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되죠. 주인의 유업에는 참여할 어떤 권리도 없어요. 종은. 반면에 아들은 자유롭게 주인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가지의 상속자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 다음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상속받게 될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오죠. 자,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뭐겠어요? 우리의 거처,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이곳은 온통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황금으로 길이 포장되어 있는 화려하고 위대한 도성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이 땅의 그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 무슨 펜트하우스, 비빌 때도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저 받는 유업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로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음으로 양자가 돼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거저 됐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만 그분과 함께한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자 10절부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 참는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윗절에 나온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게 합니다 이거죠. 11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는다는 게 뭐예요? 고난을 참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참으면 다스리는 거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고난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부인하는데 그 사람의 구원이나 자녀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삶에는 필연코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생에서는요,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바로 여의도 순복음에서 지어낸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 거두려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부유하게 산 적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다. 그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에 살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분을 증거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환호가 오는 게 아니라 조롱과 반대와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진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공동 상속자로 인정을 받아 장차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반면에 고난이 싫다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탈해 나가버리면 비록 구원은 잃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고난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자로서의 그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통치 아니야. 너는 통치 아니다 이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넌 나와 같이 통치하자 이거죠. 영생,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유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될 상이에요. 여러분 1등상 거저 주나요? 성적을 잘 받아야 주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받게 될 천년왕국에서 유업은 은혜로 거저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 장사하고 노력해서 벌어들여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거기 11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또 예화죠. 비유. 문화의 비유입니다. 열문화의 비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이거죠. 바로 뭐냐면 당장 왕국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잠깐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가져오실 건데 올라가신 거죠. 13절.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이거죠. 10명의 종 각각 한 문화씩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그걸로 뭐 하라는 거죠? 주님은 장사하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이거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영업, 장사해서 수익을 벌어야죠. 그렇죠. 네. 자,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두 아실 겁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사람은 칭찬받고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고요. 5문화를 번 사람은 그에 따라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상 받은 거죠. 그의 반면에 한 문화를 장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해 놓은 사람, 혹독한 책망과 함께 어떤 유업도 없이 오히려 가진 것도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나오죠. 이 교훈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요? 유업을 벌어놓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분이 주시는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특권이자 복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데 상속세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삼성가 그 엄청난 세금 냈잖아요. 그래도 기꺼이 받는 게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에 감히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실하게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드높이면 여러분 그냥 상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세금 없는 비과세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과 같이 통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편의와 안락이 아니에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을 받기 이전에 섬기러 오셨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신실하게 섬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선별하여 성경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여러분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이미 상속자지만 천년왕국도 얼마나 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의 영광도 누려야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2일 모 일간 신문에서는 자신을 입양해달라고 호소했던 85살의 한 중국인 노인의 죽음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당시에 아내와 일찍이 사별했고요. 아들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홀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홀로 살다가 이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2016년 12월에 중국 텐진의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 전단지를 부착해놨어요. 그 전단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를 입양해 줄 사람 찾습니다. 80대 남성. 혼자 쇼핑과 요리 가능. 만성질환 없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어요. 월 6천 위안. 우리나라 돈 하면 약 103만 원이거든요. 연금이 나옴. 이거죠. 내 이런 노인네니까 나를 입양해달라 이거예요. 과연 이 전단지를 보고 그 노인을 양자로 삼은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85살 노인을 누가 아들로 삼나요? 처음에는요, 누군가가 그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고요. 한 인터넷 방송이 그의 사연을 소개해준 덕분에 연락도 주변에서 오고 음식도 보내주고 심지어는 20대 전화 친구도 생겼다 그래요. 이 노인분이. 그러나 정작 입양을 원하는 그의 호소에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 친구까지 해주겠는데 입양은 안 되겠다 이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남하고는 가족이 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살 예방센터에도 접촉을 했고요. 그 새로 사귄 20대 친구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3월 17일에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근데 더 비참한 거는 그 임종을 누구도 지켜보지 못했고 죽고 나서 2주가 되어서야 알려졌다 그래요. 입양을 해주십시오. 근데 입양을 안 해줘요. 만약에 이 노인이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의 생애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나이가 너무 많다. 85세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 거절하시나요? 넌 내 양자가 못 되겠다. 그러시나요? 세상은 85세 노인을 양자 안 들이죠. 누가 아들로 85세 노인을 맞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임을 믿고 영접하면 즉각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대기번호도 필요 없고 심사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PR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부자인데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어이구야 잘 왔다 이러세요 주님이? 저 대통령 국회의원이니까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어이구야 당연하지 그러신 분이에요? 여기 노인처럼 조건이나 대가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은혜로 하나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런 위대한 입양을 알지 못한 채 살면요, 정인이보다 더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부모, 가족의 형편 등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더 나은 가족관계를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삼성가의 회장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희 국회의원 시장이었으면, 도지사였으면, 대통령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 유명한 명문대 교수였으면, 그런 걸 동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의 왕이요 창조주신 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왕의 자녀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왕의 자녀 아니에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이제 곧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날이 오기를 속히 고대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 싶어하는 천년왕국 유업도 여러분 같이 받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상을 알고 사는 그런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